오늘은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그 회의가 있어서 녹화로 피우다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타락에 관해서 마음 아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불편하고 마음 아픈 마음들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죄와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여러 유익한 조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이 참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다윗, 참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이미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 온갖 짓들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밧세바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암이 누구냐? 엘리암의 이제 아버지는 다윗의 모사라고 불렸던 이제 아히도벨이었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였냐면 자신의 모사의 손녀였던 것이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다윗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으로 있게 한 가장 용맹한 군사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기도 했던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 지은 죄는 그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음욕을 품어서 누군가를 간음했다, 누구하고 간통했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사의 손녀였고 자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전우이자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음란의 죄를 뛰어넘어서
그가 인간적인 도의와 도리마저 저버린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지은 이 다윗이 과연 우리가 알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란 말이 이런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쯤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맞나? 뭐 이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던 다윗도 한순간에 이와 같은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로마서 3장의 시작과 동시에 뭐래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다윗보다 나으냐?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구도 죄 앞에 자신할 수 없고 우리를 떳떳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사람 안에 나도 들어있는 거죠. 나 스스로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자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꽤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 꽤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치 남 얘기하듯이 야 다윗은 참 어리석어 뭐 이렇게 야 그래 저렇게 나도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 정도에서 생각하는 그 기만적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은 끔찍한 죄인이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혹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의 목숨을 취했다고 그 가차없이 또 그를 정죄하고 죽였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의 뭐죠? 자신의 신하였고 또 손녀였고 믿음직한 부하였던 그 아내를 간음하는, 그러니까 그 뭐죠? 하나님이 세운 종의 목숨을 취했다고 가차없이 그 종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였다고. 예. 어떻게 하나님 세운 종을 죽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울의 목을 또 그랬던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벤 사람을 정죄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부조화, 신앙의 양면성, 이 모든 것이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딱 한 걸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양면성,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오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걸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딱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죄의 길과 의의 길에서 갈리게 하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 한 걸음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딱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이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전쟁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우기가 겨울인데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4월경 이때가 이제 가장 전쟁을 수행하기 적합한 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이 10장에 살펴보면 이제 암몬과 그 연합군과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 하다가 이제 그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 출전을 했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요압과 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놓고 본인은 이스라엘 전군을 출병시켜 놓고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전쟁은 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다못해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사울도 그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늘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을 거의 다 잡으러 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돌아갔던 것.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출전하러 그 전쟁에 출병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조차도 그 대부분의 전쟁은 스스로 맨 적진 앞에 나가서 이제 출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궁에 남아 있어요. 게다가 2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를 모두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저녁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가 나오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제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제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므로 우리도 언제 죄악에 가장 취약하게 빠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도 웬만큼 이겼어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암몬도 시간 싸움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고생도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 이제 좀 여유 좀 즐기자 할 수 있잖아요. 늘 그 머리 늘 곳도 없이 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며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저녁까지 침상에 뒹굴거려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이제 평안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죠. 이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서 뒹굴거리다가 일어나서 밧세바를 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늘 치열하게 싸우며 전쟁을 수행했던 다윗은 그때 누구보다 강력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인생에 실패가 없는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용맹하고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평안해지니까 저녁까지 뒹굴거리다가 그 눈에 아리따운 여인에게 그 눈이 가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진짜 딱 며칠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좀 쉬고 딱 며칠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냥 누워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뒹굴거리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그냥 그렇게 딱 며칠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죠. 대부분 치열한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제가 뭐 리더십 훈련 때도 그랬고 이거 종종 나누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인생이 치열하고 바쁘면 아, 진짜 딱 며칠만 쉬었으면 좋겠다. 몇십만 진짜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예? 뒹굴거리고 막. 야, 그냥 밀렸던 막 책, 밀렸던 영화 막 이런 거 실컷 보고 싶겠고 뭐 이런 생각들이 갈망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쉬는 시간이 내게 어떤 시간일까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시간을 잘 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아요. 분명히 그 며칠의 시간은 내게 즐겁고 뭐 쉬고 이러한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렇게 뒹굴거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분명히 선하고 옳게 하나님과 가깝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깨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치열하게 바쁘고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치열하지 않고 팍팍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 할 건데요? 저녁까지 침상에 뒹굴거리다가 그러다 그냥 저 눈이 아리따운 여인에게 가는 거라고요. 그 뭐죠?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 지긋지긋함, 삶, 이 전쟁 같은 삶 하며 불평할 게 아니라 아, 이제와 뒤돌아보니 그 전쟁 같은 삶이야말로 그 치열했던 삶이야말로 나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들었던 어떤 모토가 있어요. 그 뭐죠? 목사는 바쁘면 악하다, 악한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된다는 거죠. 혹 몸은 바쁠지라도 절대로 마음은 분주하거나 바빠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강박 같은 게 이제 늘 있어서 누가 저한테 뭐 목사님 바쁘세요? 저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누가 봐도 바쁘면서 일단 말만 일단 뭐 입만 안 바쁘대요. 늘 그리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또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 찾아뵀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야 인생을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봐봐. 하나님이 널 위해 뭘 하시는지 너 어쩌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바쁜 거야. 좀 가만히 네가 뭘 하려고 아동바동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봐봐. 가만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좀 느껴봐봐. 그런 말이 뭔가 저에게 굉장히 울림도 되고 찔림도 되고 그래서 늘 안 바쁘려고 늘 길을 쓰는데 아니 아무리 내가 안 바쁘고 싶어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래서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늘 단 하루도 이렇게 분주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분주한 삶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내 삶이 전쟁 같아서 내 삶이 너무 치열해서 단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단 1분도 주님 없이 견딜 수 없다는 고백.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나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날 위해서 투자를 좀 할게요. 날 위해서 좀 쉼을 가질게요. 뭐죠? 요즘 이 카피라이터 알면 이제 옛날 사람이죠. 뭐죠? 수고한 당신 떠나라. 어떤 카드사의 아주 명언 같은 카피라이터죠.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데 뭘 그렇게 떠난대? 뭐 내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뭐 이런 얼마 어저께인가요? 나눴잖아요. 그런 낯뜨거운 얘기들 하면서 나 고생했으니까 난 좀 쉬어야 돼. 나 이제 여행 좀 다녀야 돼. 여러분 그 쉼이 과연 선한 시간일까요?
그렇게 쉬면서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쓰는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그 쉼을 통해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는 시간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이 아니라 어쩌면 바쁨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안이 아니라 전쟁일 것입니다. 내 삶이 전쟁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고 내 삶이 전쟁 같아서 죄와 멀어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의 삶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제 사실 여러 해석이 존재해가지고요. 뭐 지금 그렇게 문맥상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요. 핵심은 이제 이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막 뭐 늦게까지 전 침상에서 띵가띵가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됐어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자, 여기까지는 우연히 보게 된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그렇게 우연히 보게 된 것까지는 어쩌겠어요. 그럼 뭐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럼 뭐 그냥 딱 교통사고 같은 거죠. 딱 나버린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요. 그 다음엔 간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엔 이제 그것을 감추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오늘 본문에 이게 다윗이 맞아 싶을 만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막 뭐 우리가 불렀다가 막 뭐 했다가 뭐 보냈다가 막 술 먹였다가 이게 과연 다윗인가 싶은 온갖 추잡한 짓들이 다 나오다가 결국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에 죽인 거죠. 뭐 살인 청부 본인이 거의 죽인 거죠. 이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연속성,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외우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시편 1편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명사가 나와요. 말씀 보면 뭐죠? 꽤, 네, 그리고 길, 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 명사도 점점 확장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꽤, 그러니까 그냥 죄가 생각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길이 되고 나중에 자리, 확고부동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점증성에 관한 말이고요. 동사도 나오죠. 동사가 이제 처음엔 뭐예요? 따르다, 이렇게 쫓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이제 추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다.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 서게 되고요. 앉다는 이제 그 죄를 이제 내가 즐기고 주도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이 점점 점증성을 가지고 있다. 연속성으로 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인은 그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나중엔 자신이 그 악을 주도해 나가는 그 악의 점진성과 연속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에서 멈출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케이, 한번 알아봐라. 거기에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알아봤더니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고 손녀의 아내였구나. 손녀였구나. 야, 내가 무슨 생각한 거야. 정말 미쳤지. 여기서라도 멈추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요. 가늠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악의 점진성과 연속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악에 관해서 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악의 점진성과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길에 섰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보게 된 어떠한 일, 처음엔 우연히 경험하게 된 그 일이 나중에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그렇게 보게 하고 겪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 번 경험하게 한 그 일이 그 다음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엔 그것을 즐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망의 죄악의 사슬이 오늘 우리 삶에서 끊어지길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죄가 더 큰 죄를 부르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엎드려 회개하는 것. 주님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나눴을 때 말씀드렸죠. 탕자의 구원은 그가 죄로 인한 결핍으로 돼지우리에서 죽어갈 때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그래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이 갈망, 이것이 탕자의 구원이고 회개였던 것이죠. 아, 이 돼지우리 같은 이 죄악 속에서, 이 끔찍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평안한데 이 결핍과 고통의 죄악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가게 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그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그래 이 돼지우리 같은 결핍 속에서 이 죄악의 결핍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평안한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땐 평안했는데 이 죄악의 길에 서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구나.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그 사슬을 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불편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내일까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다윗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악들과 양명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죄에 넘어지는 순간을 기억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